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죠.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오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듣고 배우며 되새기고 하나님 그것을 확인하고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3장 6절을 같이 함께 또 읽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앞에 며칠은 좀 짧은 내용들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깁니다. 3장 6절이 슬라이드 3장인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과 같이 또한 그의 뜻에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운 목적에 따라 그에 이르는 모든 수단들까지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타락한 택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때가 이르러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으며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로 삼으심을 받으며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어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로 삼으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며 구원을 받는 이는 오직 택자들 뿐이며 그 외에 다른 이는 아무도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고 그것을 계획하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작정해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작정의 교리,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예정하셨고 정하셨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 같이 할 때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얻도록 혹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며 구원을 얻고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획을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할 때 그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나이 많아서 이제 늙어서 죽어서 혹은 병이나 사고로 죽어서 천국이라는 어떤 좋은 장소에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에 이른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을 우리가 포함하지만 택하신 자들이 영광에 이른다는 것, 영광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택하신 자들을 그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가 주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그 빛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반사하여 비치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실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이 말에도 단순히 구원을 받도록 천국에 가도록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더 많은 깊은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광에 이르도록 계획하시고 정하셨다. 근데 그렇게 정하신 것 같이 그냥 그렇게 정하시고 끝!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이제 알아서들 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의 뜻에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운 목적에 따라서 그것에 이르는, 그 영광에 이르는 모든 수단들까지도 미리 다 정하셨고 준비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크신 계획을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실 때 그 뜻,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높으시며 자유로우시다. 자유롭다라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얽매이거나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사람에 의해서 피조물이 하는 행동이나 혹은 앞으로 행할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바라보시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좌지우지 되는 결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정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에 이르는 모든 수단들을 다 미리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정하셨고 그것 또한 계획하셨고 그것 또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가? 우리는 내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근데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으니까 나 이제 다 결정했다.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반드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하나하나 이루심을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타락한 택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도 사실은 아담 안에서 다 타락한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범죄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뒤에 가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미 타락하고 범죄한 자들이었지만 그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건 중요한 거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라는 거죠. 다 구원받을 수 없고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속, 그 영광에 이르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여러분 성경에서 세웠다라는 건요, 하나님 뭔가 모든 것을 정하셔서 딱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딱 예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세우셨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표현은 작정과 예정과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는 다 범죄하여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노하심에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준비하신 수단이 있는데 그 유일한 수단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으로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을 얻도록 하신다라는 게 이게 가장 큰 전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냐면 때가 이르러.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네. 그러면 끝. 다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뭐 다 끝났네.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야라고 그냥 한 번의 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때가 이르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고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그때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이르러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부르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부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이 들어서 부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믿지 않는 다른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고 유교적인 전통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게끔 부르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매우 효과적이고, 우리 예전에는 보통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는 대충 부르는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딱 불렀는데 하나님 불렀네? 가도 그만, 안 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렀을 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가면 좋은 거고 안 가도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그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유효하게 부르신다라는 거죠. 앞에서 목사가, 여러분 이번에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몽고베리 지역에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꼭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초청을 하고 불러도, 여러분들은 목사 말은 사실 뭐 가면 가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에휴 뭐 그 목사가 오라 그런다고 내가 뭐 꼭 가나? 저 같은 사람이 부르는 그 부름은 사실 여러분 마음에 내키면 듣고 안 내키면 안 듣지만, 그렇죠? 근데 누군가 나를 부르는데 그 부르는 사람이, 그분이 내 삶을 쥐고 좌지우지하는 분이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내 직장의 보스가 이거 중요한 거니까 꼭 와. 너 안 오면 해고야, 파이어야.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요새는 뭐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요새는 대통령도 많이 무시받고 이러지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누군가를 청와대 혹은 백악관에 초청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난 대통령이 불러도 백악관 안 가련다, 이런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는 반드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그러면 군대에 가는 것도 국가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국가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군대 안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라에서 반드시 잡아다가 군대 가게 만듭니다.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탈영하면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반드시 군 복무를 하게끔 하는 것이, 뭐 미국은 의무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한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 유효하고 반드시 그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 그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 세상에 국가가 부르는 그 부름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그것이 유효한 부름인 것처럼, 나라의 부름인 것처럼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시면 반드시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죄인들인데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미리 정했다는 게 예정이란 말이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유효하고 효과적으로 부르시면 그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심 앞에 나와 하나님이 의롭다 부르시고 칭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좀 구분해요. 부르심, 칭의, 그 중간에 성화의 과정이 있고 영화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직신학에서는 보통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서 완성되는 것을 영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로마서 8장 30절도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과거 시제를 쓰거든요. 물론 앞으로 일어날 것을 선언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미래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것이고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어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자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믿음이 보존되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 중간에는 여러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막 좋아서 막 열심히 헌신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뜨겁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어떨 때는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언제 그런 믿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빌빌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때로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때도 있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 사람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받는다?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우리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 완성된 구원에 반드시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그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 삼으심을 받고 그래서 마침내 거룩하게 영화롭게 되며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받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들 뿐이며 그 외에 다른 이는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예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여 부르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부르신 자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번 이 작정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단순한 운명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결정돼 있으니까 그냥 어차피 결정될 대로 될 거니까 될 대로 되라지. 나는 뭐 하나 안 하나 내가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 없구만.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정의 교리가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고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대충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모르는 나까지도 내가 알 수 없는 내 머리털의 개수까지도 내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세시는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셨다. 그 부르심은 유효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유효한 효과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오락가락 오르락 내리락 우리는 참 요동칠 때가 많지만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 영광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데 그런데 그게 그냥 대충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루어 가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건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이 안 부르셨는데도 덤으로 우리 마누라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내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시고 봉사하니까 그 자식들이 그냥 어쩌다가 덩달아서 구원받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하게 계획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신 사람들만 그 구원의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은 특별한 은혜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 은혜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잘 조금 길고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을 잘 정리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그냥 부르고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말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까지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이끌고 견인하여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유효하고 효과적이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기에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거나 우리가 불평하며 불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과 그 직분들과 그 일들을 내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만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그 부르심의 목적을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와 함께 주님 안에 기뻐하며 주님을 인하여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참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나약하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완성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 안에 일하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드시며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이들, 그런 가족을 두고 옆에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소원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